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안녕을 얻고 여러 산지에 올라가며 여러 깊은 곳에 이르러 모든 불장목과 아름다운 산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들의 산에 정한 소리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그쳐두지 아니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변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분명히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4년에는 심고 얻으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패한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일하리라 하신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모든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율속의 실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내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를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엘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19장 전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지난주에 앞부분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둘러싸고 어찌됐든 사단의 계계를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이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35절에서 지금 37절 맨 마지막에 읽은 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다고 그랬죠? 많이 당황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결론적으로 이 아수르 왕이 여러분 죽기까지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기도로 이것이 다 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위기에 닥치면 또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기도의 결과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한 응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정확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29절을 보면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자, 앞부분도 20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대언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없애버릴 거다. 이방인들이 와서 모욕했던 거 다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다. 징조. 자,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번 딱 읽고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 읽고 이해가 되신 분은 굉장히 어휘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1년에는 그냥 금년에는 이 스스로 자란 거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둘 때 그걸로 먹고, 그게 징조예요. 여러분 징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인데 그 결과 전에 내가 이 징조를 보여줄게. 이 징조 보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징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29절 말씀의 징조 이 내용은 사실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이렇게 심고 먹을 그 연도가 제 3년째 할 수 있는데 이러려면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다 떠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엉뚱하게 징조를 그 결과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징조를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징조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요 표시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안 보여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제3년에 너희가 심고 거두어서 먹을 거다. 지금 쳐들어와 있는 이 아수르를 너희가 이길 징조가 뭐냐?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아닐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다 같이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정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루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실제의 정답이에요. 그 1년, 2년, 3년 그건 징조도 아니고요. 진짜 징조는 이거예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승리할 건데 그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징조를 세웠을까요?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자,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셨고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가 타락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기로 하셨던 일,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꺼내주는 일도 하셔야 되고 또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작정하신 일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작정되어진 일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작정하고 계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쯤이야, 여러분 이방 나라쯤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 이방 나라의 이 유다 족속이 완전히 멸망돼서 씨가 마르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소소한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요 대기업 그룹 회장이에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그룹은 누가 여러분 이렇게 인수를 받을까요? 나중에 그 아들이 받게 되죠. 근데 그 아들에게 다 이제 공부 열심히 시켜서 또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그 모든 자기 뒷일을 맡길 그 아들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제 모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누렸던 거, 그거 다 자기 거 아들이 되겠는데 이 아들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 저 초콜릿 하나만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안 사줘요. 왜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현 가능성 있는 예는 아니겠지만 그 아들이 초콜릿 사달라는 그 말에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안 사줬어요.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내 친아버지가 아닌가 봐요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나 아들 맞나? 나 혹시 나 데려온 아들 아닌가?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이 기업을 다 이어받을 그런 것조차까지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쉽게 한 번 더 이해를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많으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테스트를 어렸을 때 해봤어요. 분명히 사탕이 우리 애들에게 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그거 몇 개를 줬어요. 몇 개를 주고 지금 내 뒤에는 엄청나게 지금 쌓아놨어요. 근데 몇 개, 3개를 줬는데 자기는 하나 먹고 2개를 두고 있어요. 아빠가 테스트해요. 그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놔줄래? 그럼 보통 애기들 어때요? 안 주죠. 그게 자기 거니까. 그럼 아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하나 주면 그 마음이 이뻐서 내 뒤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게 아빠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런 테스트에 거의 다 여러분 패스가 안 돼요, 애들이요. 왜요?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지금 아버지 뒤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요.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수로?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여러분 부여잡고 거기서 땡깡 쓰고 아빠가 내 거 뺏어 먹었는데 울면요 정말 미워요. 여러분 먹는 거 입에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세울 우리를 때로는 감옥이나 때로는 가난이나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달콤한 그 사탕 내게 뺏어간 그 아빠가 미운 거예요. 마치 이 어린 애기처럼 우리 신앙이 그런 어린 신앙은 아닙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 그때는 몰라요. 요셉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중에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그러나 이 훌륭한 신앙인들은 요셉처럼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하지 않죠.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대부분이 이 신앙인들은 아빠가 사탕 뺏어간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가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 어려운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만 울고 불고 있는 거죠. 온 나라가 총리 후보자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문천국 총리 후보자, 그거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 정치가들이 왜 그렇게 총리 후보자를 공격하고 여러분 달려드는지 혹시 궁금하진 않습니까? 한번 그 영상 다 읽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봤어요. 근데 그 설명을 쭉 하는 전문을 보면 그 의미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 귀에 거슬린 게 있어요. 연도도 틀리고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1890년부터 선교사가 오셨다고 막 1884년부터 오고 그 부분은 제 귀에 거슬렸어요. 칼 귀출라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1832년부터. 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총리 후보자가 그 말을 한 것은 우리의 어떤 민족성, 이 조선이라는 그 특이한 문화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우리 민족상, 그리고 우리의 민족들이 어쩔 수 없이 게으르고 또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다 설명해 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지 않아요. 꿈이 없어요. 왜요? 다 뺏기니까요. 나라에게 다 뺏기니까요. 탐관 오리로부터 다 여러분 자기 재산들이 다 몰수 나가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 조선민족 원래 게을렀다. 막 요것만 딱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 총리 후보자의 그 강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며 또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또 세계 선교를 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일제시대의 아픔, 그것은 우리 큰 틀로 봤을 때 그건 고난의 터널이었다. 그 고난 뒤에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그 삼국교회가 그 아픔 속에서 6.25전쟁도 마찬가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단련돼서 훈련되어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물론 저도 늘 하는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방법의 타임라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보여지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것, 그걸 다 알 수 없으니 여전히 그 앞에서, 그 터널 앞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울고불고, 왜 그러는지, 요 상황이라는 거죠. 좀 후부족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아름다운 결과물이 맺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총주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거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더 최종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순간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작은 것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앙은 작은 신앙일 수밖에 없고 어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정 보십시오. 오늘 이 주신 말씀, 왜 이 징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1년째는 그냥 난 거 먹고, 2년은 거기서 또 난 거 먹고, 3년은 그때 니네가 심어서 포도원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을 거다.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가 전쟁 이길 거에 말 거에 그거 징조 보여줘야죠. 근데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다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늘 살아가기를 꿈꾸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때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둠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고난도 위기도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고기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선 하나님이 가장 보기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영적 침체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그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마지막 설명하는 선교사가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야 돼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25살에 8개월의 삶을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아무 업적 없이 아무 열매 없이 돌아가셨던 한 천하 선교사님. 제가 엑츠 스쿨 때에도 이 선교사님의 편지글을 읽었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 글에 이렇게 기록되죠. 저의 심정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이 편지는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 건데 그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저의 심정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보세요. 내 딸이 지금 선교지에서 내 심정을 그 선교지에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 처녀석의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마지막 편지인데 내 심정을 조성해보겠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진짜. 네, 저는요 그 뒷말이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정. 근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비성숙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우리 신앙인들이 본토하는 게 그거예요. 내 열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열정. 근데 여러분 꼭 이걸 보십시오. 이건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생애를 마감하는 한 처녀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예요. 나는 이 선교사님이 나이는 많지 않지만 참 신앙은 참 성숙한 신앙인이었나 보다 라고 판단됐어요.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라.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원하셔서 2000년 전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그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위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고난, 그 위기 닥쳤을 때 우리는 뭘 봐요?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봅니까? 그 열심 봅니까? 그 열정 보십니까? 만약에 그 위기와 그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위기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아닐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바라요. 아수르 왕, 이 사나리까지 이제 끝까지 다 18만 5천 명까지 죽이고 그 왕까지 그 예언 그대로 자기 본국 가서 니느웨에서 칼 맞아 죽어요. 그 장면까지 다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편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죽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다 끝내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여전히 쫌팽이 하나님만 알고 있고 쫌팽이 하나님의 사랑 그 수준에 머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죠. 저는 우리 세계를 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늘 발견해서 매 순간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운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